사무엘하 13장 조금 길게 볼 건데요. 1절에서 14절까지 볼 겁니다. 오늘은 13장 전체를 보시면 되고요. 1장부터 사실 어이구 깜짝 놀랐어요. 시원하시겠어요? 1장부터 사실은 10장까지가 다윗의 영웅 신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인지, 사울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전성기를 봅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전성기가 있고 인생이 꺾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절정은 사실은 10장이에요. 10장에서 절정을 보고요. 11장부터 그 인생 꺾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다윗의 후반전대로 살면 우리는 못 살아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기도하실 때 다윗처럼이 아니라 다윗의 전성기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장부터 시작되는 게 다윗의 죄성이 나타나고 다윗의 실수가 계속 드러나는데요.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또 다른 다윗의 실수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아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의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심히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암논,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어서 이름만 좀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13장 1절에 보시면 13장 1절로 가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인물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압살롬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이 연결고리는 사실은 다윗과 바세바 상것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암논과 다말을 앞세우기보다 다윗과 압살롬을 앞세웁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압살롬 사건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13장 사건을 볼 때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제 통상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지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지명, 예를 들면 그 얍복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얍복강의 은혜가 있잖아요. 야곱이 기도하던 장소, 어떤 기도인가? 그래서 이 장소가 주는 은혜를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사건의 은혜가 있고요. 그 사건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이 지닌 그 사람이 지칭하는 어떤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사람이 지닌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동그라미 하셨고 압살롬 동그라미 하셨죠.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다 해서 다말의 동그라미를 좀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의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재밌죠?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힌트거리인 거죠. 다윗의 아들이 많았을 텐데 그냥 다윗의 아들 압살롬, 또 다른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암논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굳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 하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라 한 이유는 뭘까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재미난 결론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힌트 조건으로 하나,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름다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죄가 끊임없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장해서 그의 가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게 된 것, 그것이 어떻게 죄로 커져가게 되는지를 보는 단어가 됩니다. 선악과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먹은 것이지 보기에 추한데도 억지로 먹은 게 아니었거든요. 죄의 유혹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 밧세바를 쳐다봤을 때 다윗이 추하게 보았으면, 저 여인이 어떻게 창가에 서서 벌거벗고 있어? 아이 추해라 라고 했으면 그 다음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의 외면이 내면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이 아름답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 거죠. 지금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아름다운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는 밧세바 상것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이 성경 기자의 노력이죠. 이 스토리를 이렇게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실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있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에 그 이 일은 동그라미 넣으시고 라빠를 쳐서 점령하던 다윗의 승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 일이라 말할 때 이 일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 결국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와 또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죄의 끈을 한순간에 끊어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죠. 거기가 초점이 있습니다. 죄는 한 번에 날카로운 칼로 한 번에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질질 끌게 되는 거고, 이 치질이라는 병이 그렇다고 그러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그걸 보게 됐는데, 이 치질이 생기는 게 치질이 항문 벽에 흘러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항문 병인 줄 알았는데, 혹시 치질 수술하신 분 있나요? 아침부터 좀 죄송한데,
치질이라는 건 이 대장, 소장에서 그 항문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항문 벽이 굉장히 예민한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핏줄들이 뭉쳐 있다고 그러네요. 예민한 핏줄들이 뭉쳐 있는데 이게 이제 항문 쪽으로 힘을 주게 되면 그 핏줄이 이렇게 힘을 받아서 뭉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뭉치게 되는 것들이 자꾸 힘을 주니까 밑으로 밀려 내려와서 그게 밑으로 쏠려 내려와서 이렇게 뭉치로 뭉쳐 있는 게 치질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관리할 때 계속 관리하지 못하고 그 느낌이 이게 항상 부어 있으니까 잔변감 때문에 그게 이제 항문에 뭐가 자꾸 껴있는 느낌이 드니까 계속 밀어내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게 푹 하고 튀어나오면 치질이 악화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잔변감이 있는 사람들은 치질의 징조로 알고 병원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러네요. 근데 그러질 않고 사람들이요 잔변감이 있어도 그냥 조금만 더 힘주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치질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냥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질을 설명하는 의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병은 점점 악화되지 치료되는 건 아니라고. 유일한 방법은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제대로 절개해내지 않으면 계속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힘주면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아질 줄 알아요. 근데 죄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작은 죄도 그렇고요. 큰 죄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도려낼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군가가 확 하고 정확한 표현. 이 표현은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날카로운 칼로 한 번에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싹이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3절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놓고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해서 요나답. 그리고 이 요나답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요나답은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 될 때 한번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요나답이라는 인생이 등장했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 나단이라는 사람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잠깐 이제 요약을 하고 갈게요. 암논이라는 남자가 다말이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좋아한 이유는 여성으로서 좋아한 게 아니라 정욕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잠자리 한번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자가 껴서 꾀를 부리게 해서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암논이 다말과 잠자리를 하고 이 여인이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 여인이 이전에 사랑한 것보다 더 미워졌더라라고. 이게 욕정에 못 이겨서 취하고 싶었던 암논의 마음이 들켜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21절입니다. 21절 하고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13장 21절에 보니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끝이에요. 그냥 화 한 번 내고 끝냈어요. 암논의 잘못이 얼마나 추한 잘못인지, 죄인지 아닌데 뭘 못했다. 이거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알았으면 암논을 호되게 혼냈거나 아니면 다말을 위로해줬거나 아니면 압살롬을 데렸다가 이 암논의 잘못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이 사건은 더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날카로운 칼로 잘라내지 아니하고 이걸 품어줍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실태가 되는 게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3장 볼까요? 역대상 3장
1절이 힌트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열왕기 하에 기록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빠진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3장 1절 613페이지 역대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거기가 힌트입니다. 암논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었던 거죠.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장자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게 조금 흠집이 나더라도 그 흠집을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그를 품어주는 것이 죄가 자라게 된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사의 다른 사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노하니라.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장자였기 때문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그 순간에 날카롭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자라나 결국에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겁니다. 이후에 결과물로 나온 건 암논은 결국에 2년 후에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고 그 사랑했던 압살롬 또한 도망자의 역할이 돼서 또한 떠나 있다가 다윗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를 내일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묵상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묵상할 건데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죄까지도 품지 말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바르게 질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날카롭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죄를 날카롭게 도려낼 수 있는 오늘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기분 좋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죄가 탈을 쓰고 들어오는데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옵니다. 늑대의 모습으로 들어왔다면 죄를 우리는 멀리 할 겁니다. 그러나 죄는 항상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자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잘라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날카롭게 예수 십자가로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그 죄의 모습이 안타깝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가 그를 사랑해서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죄를 알려줘야 될지, 어떻게 날카롭게 잘라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죄에서 떠나게 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